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꿈의 내용이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 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스토리를 안다 그래서 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뭐 그 스토리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세가 보면 여기 보면 중심에 근심하여라고 있죠. 항상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면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무슨 뜻일까?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 말씀 앞에서의 이 경외가 필요한 거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게를. 그래서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 당연히 뭘 하게 될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라고 얘기하죠. 물어봐야죠. 그렇죠? 여기서는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성령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뭐 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이게 나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그 질문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 앞에서의 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꿈을 꾸셨는데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 싶었고 또 그것을 물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답을 얻을 걸 기대하고 답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동물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렇죠? 바로 네 제국을 얘기합니다. 큰 왕, 네 제국을 얘기하고, 네 제국은 이제 솔직히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메데 바사까지는 알 수 있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 멀리는 헬라 제국 모르죠. 로마 제국 몰라요.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마 제국이다, 이게 헬라다, 그 이름은 얘기는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네 개의 제국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주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고 힘들게 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 나라를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기만 하는 건 아니죠. 2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물론 그들이 이긴 적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도 해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이 뭐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부활, 우리로 말하면 부활이죠.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괴롭고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주실 승리를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 역전과 부활을 기대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면서 메데 바사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포로가, 고레스 왕이 포로로 가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라는 허락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벌어지는 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승리를 심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그리고 기대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같은 경우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로마 시대도 나타내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거는 종말의 때죠.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때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적그리스도 아무리 큰 제국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27절에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렇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다니엘은 왜 번민하냐면, 왜 근심하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알려주셨음을 모르고 두려움과 근심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마음이 번민되고 근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제국을 통해서 민족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운 그것 때문에 번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론이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결국에는 승리를 기대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 말씀을 제대로 붙들 줄 아는 그런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를 심어주신 저 천국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거고 영원한 나라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만 바라보며 힘있게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